네, 2024년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갑진년 푸른 용해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사람들은 저마다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지만 신년부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참 그 부푼 기대에 기엽고 찬물을 끼얹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어떻습니까? 옆나라 일본에서는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다음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백주 대낮에 야당 대표가 귀환에게 테러를 당했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지며 국민들의 마음을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총선이 코앞이라지만 새해부터 이런 혐오의 정치가 판을 치는 모습을 보며 올 한 해도 참 쉽지 않겠다는 그런 불안한 기시감, 그런 불안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염려가 되는 것은 국내외 정서뿐 아니라 우리네 교회들도 현재 녹록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교회를 전망하는 책인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보면 지금 교회가 교회 수축 시대, 교회가 쪼그라들고 있는 교회 수축 시대를 살고 있는데 5년 이내 존립을 걱정하는 교회의 비율이 20%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비율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대표적으로 저희와 같은 50명 미만 개척 미자립 소형교회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떠한 성장이나 부흥이 아니라 생존이 당면한 최대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도 교회를 사임하거나 아니면 교회 자체를 폐쇄했다는 그런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 교회 수축 시대라는 용어가 결코 책 속에 있는 말이 아님을 느끼게 됐어요. 자, 이렇게 희망보다는 어쩌면 절망이 더 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읽은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 우리 팔로교회 강단에서는 총 40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설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왜 하필 사도행전일까? 혹시 궁금하시는 않으신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비록 현재 우리 교회가 교회 수축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럴수록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진검승부를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교회의 태동과 부흥 그리고 장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진격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조망하고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의 놀랍고 충만한 임재가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첫째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본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분량이 많아서 이후에 두 권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뭡니까? 누가복음 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대로 이 두 책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공통된 그 한 사람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학자들마다 1세기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책을 받아보는 상징적인 대표 독자로 보기도 합니다. 의사 누가는 첫 번째 책인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주님의 공생애와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3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3년 반 가까이 되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을 이 지상에 머무셨고 부활 당일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과 특별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공생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예요. 사도행전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28장 31절에 보면 로마에서 그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그 바울이 집중했던 일이 뭐예요? 가택연금 상황에 바울이 처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이 달랐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이 달랐다. 그런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100%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만들었던 봉준호 감독이 이 사건을 바탕으로 2003년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개봉했었죠. 너무 재밌는 영화잖아요.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30년이 넘는 동안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할 만큼 그동안 국내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0월에 33년 만에 이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는데 대체 어떻게 범인을 찾았을까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은 DNA 분석 검사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1980년대에는 어때요? 이런 과학적인 수사가 전무했죠. 있어도 아주 부실했고. 그런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작은 미세한 증거 하나만으로도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처럼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를 기사에서 뭐라고 부르던가요? 스모킹 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전에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가 허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에요. 3절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뒤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 곧 부활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다. 여러분, 부활이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죠. 근데 1세기의 고대 기록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의심하기 힘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학자들도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딴지를 걸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허상을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위에 실제한 믿음이에요. 물론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부활 사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 종파 중에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불리죠.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부활의 시점은 죽음 이후에 곧 내세에 있을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어땠습니까? 내세의 부활이 아니라 현세, 곧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어떻습니까? 만져볼 수 있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관찰하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두 손으로 나의 못 자국 난 이 손과 이 창에 구멍 난 가슴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역사적인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전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3년 가까이를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오해했고 부활도 귓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를 뚫고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 사건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근본적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정에 선 증인의 책무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 사건은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음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구촌 한번 둘러보세요. 온통 그 사망의 그림자에 뒤덮인 이 세상 속에서 그 죽음의 권세에 항거하며 부활의 능력을 비추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둘째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과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자,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그 세례 이미지는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세례를 받는 적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으로 주신다는 세례는 좀처럼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적지 않은 분들이 성령 세례라고 하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런 이 압도적인 카리스마, 곧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광경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물론 이 설명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또 성령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또 성령님께서 교회 위에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성도는 그 은사를 사모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은 그런 은사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계세요? 앞을 보세요. 네, 설교 시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부재한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요 구세주로 증거하는 일이 바로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된 그 요한복음 15장 이후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곧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탈바꿈시킬 것이기에 이 고요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장주인 권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새해부터 축하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제가 여쭤보니까 둘째 딸 주연이가 임신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요. 권사님 딸이 이제 결혼 전에 부인과 수술을 받아서 한 3년 넘게 그동안 자연 임신이 계속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준비해 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시험관 시술이 단번에 성공하게 된 거죠. 알다시피 이게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10번 이상 5년 넘게 해도 아이가 착상되지 않고 그래서 몸은 몸대로 축나고 부부 관계까지 소원해지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찾아온 그 선물 같은 임신에 당사자뿐 아니라 양가 가족들까지 얼마나 설레고 또 그 아기를 만날 시간이 손꼽아 기다려지겠습니까? 이처럼 약속된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멈춤도 정체도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기다림이 뭐라고요? 멈춤이 아니라 정체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신년 사주 운세를 뽑듯이 주님께 즉각적인 응답을 요청하고 그것도 더디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길 방법까지 검색하는 게 부끄럽지만 때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은 그 명확한 사건을 목격한 증인은 기다림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도 보면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해서 급한 이슈는 끄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드러난 진실 앞에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그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야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욕망을 태우시고 진리 대신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실 겁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이 신년주일에 우리가 세운 거창한 비전과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기다림이라는 거룩한 여백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틈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틈도 없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 지혜와 모든 걸로 다 하려 하지 말고 그 거룩한 여백을 내어드립시다. 비록 한 해의 전망이 어둡고 뭐 하나 제대로 잡힌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령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길로 이끄시고 때마다 가장 필요한 지혜와 위로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조급함을 조금 뒤로 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마지막은 증인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끝으로 마지막 단락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으로 잠시 화제가 전환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여쭤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참고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기를 시작으로 페르시아, 그리스를 거치면서 늘 식민 지배에 머물러 있었죠. 물론 중간 시기에 잠시 독립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주 그 지중해 지역을 호령했던 로마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불의한 로마 제국을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성전과 제사의 회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다시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말씀이, 그 요청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세요? 단호박을 한 트럭째 드신 듯 말씀하시죠. 때나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는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요? 8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뭐가 될 것이라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주님이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난생 처음 사람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광경을 본 제자들도 입을 벌린 채 그 시선을 하늘로 빼앗기는데, 그때 흰옷 입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의 갈릴리 사람들아, 그냥 눈알 빠지겠다. 너희를 떠나서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황스럽고 허탈한 심정이 저는 이해가 가요. 아니, 이게 얼마나 망연자실할 일입니까? 그토록 믿고 따랐던 스승이 이제 눈앞에서 증발된 상황에서 이제 남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남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그 무겁고 복잡한 마음이 그럼 왜 안 들었겠습니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지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화면 책 표지가 나오죠? 네, 됐습니다. 나니아 연대기가 나중에는 영화로도 3편 제작이 되었는데요. 루이스가 이 소설을 쓴 목적이 뭐였을까요? 바로 어린 친구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이 나니아 연대기를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보면 먼저 그 소설의 무대가 되고 있는 나니아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그리고 사자가 등장해요. 아까 책 표지에 나왔던 대로 그 사자 아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마지막으로 4명의 주인공인 아이들은 믿음의 성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루이스는 이 4명의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각기 서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모두 다 다른 성격과 장점을 갖고 있지만 서로 협력하고 성장해서 결국 그 나니아를 구하고 평화를 가져온다는데 소설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나니아의 구원을 위해서 4명의 아이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는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증인의 부르심이에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제자들처럼 멍하니 지금도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은 없는지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고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주일에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 이상의 헌신을 요구하면 저희도 쪼까 곤란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우리 공동체에 안 계시겠죠? 네, 저도 그 어려움과 힘듦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근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아내나 또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알기 때문에 참 측은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고생과 수고의 눈물이 대체 언제쯤 그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불안감이 크다는 거 저도 목회자로서 동일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뭐 백화점에 있는 그 쇼윈도처럼 그 화려하고 매력적인 그 세상의 가치가 더 좋게 여겨진다면 굳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경고하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팔로고정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 구름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하며 증거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천국, 그리고 장차 완성될 미래의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동의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이 사이에 매우 유한한 존재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장을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성도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맛집 자주 찾아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아무리 도시에서 벗어나 외곽에 있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맛만 있다고 하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인터넷을 켜서 전국 팔도에서 몰려드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전도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글쎄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없고 백 없으면 인간의 존엄조차 지키기 힘든 그런 팍팍한 시대가 되어갈수록 오히려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그 복음의 빛은 더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진리의 빛은 더 선명하게, 더 찬란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하겠다고 연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가상 자산들이 몇 주 사이에 또 아주 많이 올랐다가 다시 또 정체기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어디에 투자해요? 미래를 봤을 때 이 기업이 가치가 있느냐, 잠재력이 있느냐, 가치주의인지 성장주의인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따지잖아요. 1, 2년이면 분식회계로 망할 회사에다가 오늘 내가 1억 투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역사는 끝이 있어요.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죽어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물건들 만들어지면 언젠가는 다 소멸됩니다. 우리 역사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느 날 어떤 농부가 밭을 꽃갱이질을 하다가 딱딱한 게 걸려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황금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가치는 지금 평당 100만 원도 안 해요. 그래서 대출을 다 끌어다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샀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때요? 이 땅이, 이 현세가 영원할 것 같으면 저부터 예수 안 믿어요. 왜요? 이 땅이 끝이고 여기가 유한하면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면 되지. 근데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그 완성되는 시점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은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때요? 주식 투자해도 돼요, 성도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허상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없어질 이 땅의 영원한 것 여러분 묻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놓은 주식 나중에 삼성전자 한 10만 원 넘어가면 지금의 가난 좀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도 소망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아도 보상받지 못할지라도 그 보상 언제 하나님 주십니까? 완전하게 임할 그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불편하고 억울해도 어때요? 이 땅에서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가 여러분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표창장 하나 받으려면 5시간, 6시간 전에 청와대 가서 대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라기는 2024년 한 해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 팔로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존귀한 공동체로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이고 그 증거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또한 이 증거와 더불어 우리가 세상 앞에 능력 있게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약속, 곧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그 확실한 증거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광스러운 증인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 전체를 강의하면서 제가 거창한 기대 따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작금의 교회는 지금 교회는 온갖 인간적인 전략을 세우고 돈과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도 교회 그 수축 시대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분명한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바람, 오직 그 거룩한 순풍만을 기대할 뿐인 것이죠.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그 정체성을 다시 인식하고 성령님의 손에 붙잡히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